이 사순절은 부활 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특별히 사순절에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과 사도신경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사순절과 사도신경이 모두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오랜 전통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전통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고난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사도신경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사도신경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4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입니다. 둘째는 마리아이고요. 셋째는 빌라도. 넷째는 고난입니다. 사도신경에는 특별하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사도신경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일하세요. 하늘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등지는, 저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교처럼 또 신천지처럼 정교일치라 그러잖아요. 불법 정치 자금을 주거나 극우 보수 기독교인들처럼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더 살맛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잠언서 16장 33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면 그게 탁 떨어져서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결정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쓰임받았고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인공이었지만 빌라도는 악역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디딤돌로 쓰임받았지만 빌라도는
걸림돌로 쓰임 받은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본보기가 되었지만 빌라도는 영원한 저주의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빌라도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회방의 악역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신경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남성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게 아니라 신분도 다르죠. 마치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위안부 소녀들 기억하시죠? 우리 할머니들이죠. 그런 식민지의 여성들, 그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누굽니까? 조선 총독부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한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요즘으로 말하면 미혼모의 신분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죠. 반면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던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빌라도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를 낮추시고요, 작은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고귀하고 유능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천하고 무능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세상의 부와 명성, 성공과 영광을 구하기보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에 붙들려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부와 명예가 없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착하고 충성되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말로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이해하는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줄기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다른 줄거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도 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팔이라고도 불러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같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사와 기적과 방언과 치유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덮으세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뭘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를 통해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은 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그 이유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앞에 있는 화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도 필요 없고요. 성령의 능력 구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하러 구해요? 자기가 다 하면 되지. 나보다 크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 힘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 마리아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권능을 구하세요. 사람의 힘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슨 고백이냐? 나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 표적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출산에 관한 기적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90세에 이삭을 낳은 사라,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노년의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출산의 기적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임 가정에서 출산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에요. 다 끝났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희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 마리아가 순종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는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에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역사성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우린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죄 없다는 걸 알고 3번씩이나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사도신경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3장 6절로 7절에 나와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빌라도의 죄는 진실을 외면한 침묵의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방기한 죄입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예요.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부자가 저지른 죄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나사로의 고통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수수방관한 죄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일명 이런 죄를 가리켜서 영어로 sins of o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생략의 죄입니다. 하지 않은 죄예요. 살인이나 도적질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나누지 않은 죄, 사명을 맡고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무서워요. 빌라도가 이런 죄를 범한 이유가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누가 이겼어요?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빌라도는 여론을 의식해서 군중 심리에 굴복하고 시르에 편승한 거예요. 한마디로 대세를 따른 겁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의 평판을 더 두려워했어요. 왜 빌라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기는 편 우리 편, 그 이기는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진리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순절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요. 죄로 인한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죄로 인한 징계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으신 고난입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 욥의 고난, 다윗의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죠. 이걸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은 고난을 받을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하지만 죄로 인한 징계를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루빨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면 죄로 인한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매맞고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필수.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만약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혹시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제가 적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9절이에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많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고 인내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